찬양이 얼마나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분을 만나보고 좀 전신 좀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고난이 없지 않냐? 나는 고난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라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고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늘에서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준 상급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 여러분 아시잖아. 부지런해야 돼. 그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성경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짜 가시관 쓴 거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면류관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관 안 쓰려고 하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시면류관 끝까지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잖아 이게 봐. 상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어. 어려움은 당하기 싫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마음을 좀 이 잘못된 마음. 그냥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도 잘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안 돼. 물론 일부러 막 고난을 자청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가시관이 씌워졌을 때 그것을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면 주님 다 하시잖아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졌습니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욥은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가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물론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손 들어보세요. 또 저 때문에 손을 못 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눈빛을 보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눈 돌린다고 해서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벌써 지나갔어. 여러분,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주님 아시지요. 그렇지만 욥이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멸관을 씌워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을 이렇게 보면서 원인 모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거든요.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이그태 장로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뭐 5년 살지 10년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올 줄 알고 데려가시면 죽는데요. 근데 가는 길이 갔다 오는 길이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내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모르잖아, 그죠? 내가 그 장례식 또 다음 내년에 어디 장례식 날 때 간다고는 보장이 없잖아. 이러니까 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장로님 저보고 정신 차려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죠,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내게 생명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결심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 여러분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보세요. 첫 번째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욥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누굴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기쁘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갑자기 칭찬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다 다녀왔다고 하니까 네가 이 땅에서 욥을 유하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롤 모델로 따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자로 사니까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거 싹 소유물 걷어가시면 그는 하나님 안 믿고 욕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좋다. 내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마라. 몸에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사단이 강력하게 주님 오실 때 되면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큰 부자인데 재산을 싹 걷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10명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을 쳐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메가톤급의 바람이 불어서 그냥 폭삭집이 주저앉아서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생일잔치 집에 형제들이 참석했다가 아들 7, 딸 3인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당장 나오는 게 뭐죠? 신앙 없는 분들은 딱 나와요. 뭐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신앙이 약한 사람도 이래요. 근데 신앙이 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제가 지켜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죠.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감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신실한 아들들인데 그 아들을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여수반란 때 사건 때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장례식 때 그 아들 두 아들 관을 놓고서는 10가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충격이죠.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를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 세우고요. 아들로 삼고 그리고서 부흥회 갈 때 집회할 때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분도 신학을 해서 목사는 됐는데 크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도 눈총을 따갑게 하니까 훌륭한 목사님 못 됐는데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뿐 아니라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할 때 그 학교 다닐 때 거기서 공부했어요, 같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갑자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죽는다면 원인 모르게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죽었다, 사건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정말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그 자체.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제 두 번째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 어디 다니느냐 했더니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사단을 막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2절 3절 보십시오. 사단을 책망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괜히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를 충동해가지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는데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단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 사단이 아우 내가 잘못했네요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또 테스트해 보려고 욥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과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인정하는 그 욥,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 그 욥이 정말 그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말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떠날까? 하나님이 정말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 없이는 테스트가 안 돼. 잘 되게만 해주면 아까 욥이 잘 살았잖아요. 잘 되게만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알아? 부자하고 뭐 건강하고 문제없이 잘 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테스트 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 테스트를 해봐야 알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보면 알아. 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좋다.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진지라. 그래 좋다. 그래 보자. 난 욥이 이길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믿을만 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믿을만하지 않고 이 테스트 얘는 안 되겠네, 못 통과하겠네, 그러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정말로 아내한테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아들 데리고 그냥 종을 데려가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번제로 칼을 내서 뽑아서 묶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나. 그래서 거기에 막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게 장례식 때 가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레벨을 테스트 하시는데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두들기냐면서 얘기하냐면,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떤 시험을 주시든지 통과하셔야 돼. 레벨이 그래야 올라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서 나중에 큰 상 받지요. 맨날 그냥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물질에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물질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물질만 조금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그냥 또 자녀한테 문제 생기면 원망불평하고 있고, 맨날 이래가지고 맨날 레벨이 그냥 초보 단계에 맨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는 범사에 그냥 맨날 그냥 유치원생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넌 정말 신앙이 장성해서 대학원 수준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욥을 자랑하면서 나 믿을 만하다, 이 욥 정도면 나 믿을 만하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욥입니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 권사님도 가지셔야 돼. 고난은 싫어, 다 싫어, 나도 싫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는데 내가 이겨야겠다, 믿음으로 이겨야겠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겠다,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아멘.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아멘. 여러분, 욥이 이랬잖아요. 욥이, 내가 그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보세요, 욥의 고백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생명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오늘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가는데, 영동 그 터널이 있어요. 영동 터널인가 그래요. 거기 바로 전에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오늘은 장로님이 이제 운전하고 가셨어요. 좀 피곤하신데 죄송해요, 장로님. 내가 운전 좀 해드리는데 계속 하셔가지고 감사한데 미안하고 그래요. 옆에서 운전하시고 내가 옆에 앉았잖아요. 근데 그때 강정원 선교사님 되셨잖아요. 그때가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18년, 17년 됐을 거예요. 운전하고 내가 옆에 타고 있어요. 똑같이. 그 스타렉스, 그 뭐냐면은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막 그 영동 거기 근처 가는데, 그때 이제 김정수 목사님이 맨 뒤에 타고 계셨어요. 목사님, 차가 덜컹거려요, 좀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신발 가는 길이니까 그냥 갑시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는데 그쯤 되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하나 막 굴러가요, 앞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강정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타이어가 굴러가냐고, 어떤 차인데 이렇게 타이어가 굴러가냐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휠이 굴러가. 그래가지고 강정 목사님한테 뭐 고속도로에 휠을 굴러가려고 그랬으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차는 더덕더덕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가 빨리 세워요, 세워 막 이래가지고 뒤에 신방대원들 그래서 그럽시다 옆에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가서 영동문 색도로 지나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옆에 싹 가서 딱 세우니까 차 갑자기 축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우리 차야. 운전 운전석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굴러가고 휠이 빠져가지고 굴러갔어. 이야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둘이 정신이 바짝 나도 정신이 바짝 났어요. 내려가지고 뭐 정신이 막 이게 내 정신이 남의 정신인지 모르겠어. 막 정신이 나와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차 확 주저앉으니까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강정현 목사님하고 진짜 빨리 차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주스러 가야 어떻게 갈 거 아니에요. 신발을 갖고 둘이 차가 오나라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막 쌩쌩 달리는데 그냥 가서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앙 그 난간이 분리대가 있잖아요. 바퀴가 굴러서 중앙 분리대 틀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굴러서 그대로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야. 휠도 뒤에 딱 이렇게 두 개 붙여 있는 거야. 이게 거의 가능해요, 이게? 이게 굴러가다가 딱 만약에 땅에 이렇게 돼가지고 고속도로에 깔렸으면 차들 지나가다가 대형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굴러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벽에 딱 붙어 있어. 중앙 분리대. 휠도 뒤에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정 목사님한테 빨리 바퀴 굴으라고 저는 휠 굴려가지고 둘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지나면 이제 금강 해가지고 거기서 타이어 끼고 타이어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신방 대전에 갔다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바퀴가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막 굴러가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도 아니야. 근데 이게 굴러와서 중앙 분리대 딱 서 있고 여기 휠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두 개가 나란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누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사활동. 나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활동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굴리셔가지고 이걸 벽에다 딱 붙여놓으셨구나. 이거 만약에 두 개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땅에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차 들어오다가 이거 휠하고 타이어 그거 안 밟아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얼마나 쌩쌩 달립니까? 대형 사고 났죠. 차들 막 밟고 난리 났겠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천사가 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천사가 했다. 이건 제가 이게 말을 이게 거짓말 못하는 게 우리 김정숙 전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거짓말 못하죠. 전사님 봤어요. 신방대원들도 봤고.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간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강정원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아직 사명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 사고 났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명이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밖에 더 어떻게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돈을 여러분이 지금 없다고 하고 돈을 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혹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고 위환이 올을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원망불평하며 살면 안 되죠.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욥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안 믿었으면 이런 고백을 못 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도 많았는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몸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이 딱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재앙을 주기 시작하는데 소가 1,000마리라고 했잖아요. 나귀가 500마리라고 그랬는데 스바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끌어가고 종들도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종이 하나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을 다 태워 죽이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양이 7,000마리인데 얼마나 불이 내렸으면 7,000마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00마리 양이 들에 풀을 뜯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얼마나 불이 내렸죠?
어마어마한 불이 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이 내린 거예요. 7천 명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천 명. 그 넓은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불이 내렸다 어마어마한 불이 내린 거예요. 사단도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사탄도 불을 내려요. 하나님도 불을 내려주셔서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불을 낼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우습게 사단을 보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권세로 예수님 피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를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싹 태워 죽인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인데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싹 끌어갔다는 거예요. 종까지 싹 끌어갔대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잔치하는 생일 잔치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집을 무너뜨려서 10명이 다 죽었대.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 말도 있지만 더 귀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않는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죽었지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그냥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종까지 싹 없어졌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입 뗄만 하잖아요. 입을 열만 하잖아요. 근데 입을 열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야,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을 보면 저도 이게 욥을 이제 읽고 이렇게 묵상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욥을 보면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상상 속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무슨 상상 속의 사람인가? 무슨 이거 이럴 수 있어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은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데 더 나가요. 더 나가. 사단이 또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수리가 여기잖아요. 정수리가 여기인데 발바닥부터 정수리면 온몸이에요. 온몸에 뭐가 생겼느냐?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아 조각으로 긁고 있었대. 기아 조각으로. 그런데 기아 조각이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기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아 조각, 기아, 집 기아. 지금은 기아로 좀 안 지는데 우리나라 옛날 기아 집이잖아요. 기아 조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지 여러분. 기아 조각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과 욥이 있던 그 땅에 기아 조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돌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번역할 때 기와 조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전해 성경에. 근데 이걸 이제 쉽게 풀었으면서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질그릇으로. 그 당시에 그릇이 있었으니까 그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는데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더운 날이잖아요. 더운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방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기가 나는데 고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막 터지면 고름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몸에 뭐가 입히냐면 구더기가 입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욥기를 깊이 묵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기가 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봉기가 나는데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잖아요. 그럼 피가 터지잖아요.
그 골룸이 흘러내리잖아요. 거기에 더운 지방이니까 구더기가 입힌 거예요. 파리들이 막 붙으니까 구더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온몸에 구더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지요. 맞죠?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당신은 내가 볼 때는 내가 계셔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욥기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구더기가 입혔대, 구더기가. 그래가지고 이 막 구더기가 돌아다녀, 온몸에. 밥을 못 먹어, 새카맣게 돼가지고. 밥을 못 먹고 눕지도 못해,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욥이 이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내들 정말 바가지 제발 긁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와서 뭐 아멘, 남자들만 아멘. 이러면 안 되고 이 아내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바가지 긁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가지 깨트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 때 오신 분들 바가지를 다 깨트려 버려야 돼.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 마. 집에 가져가서 바가지 긁지 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앞에 분들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서영재 집사님 같으면 남편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앉아 있는 죄로.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부부간에는. 서영재 집사님 같으면은,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내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서영재 집사님 같으면. 얼굴 보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웃고 그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진지한 거예요, 이거. 서영재 집사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아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당신이 당신 믿음을 그렇게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죽으란 말은 저주하고 죽으란 말이에요. 야, 여러분, 여성들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성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들하고 사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지 않겠죠? 제가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한 거겠죠? 상상을 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겠죠, 여러분? 조심스럽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럴 거야.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럴 거야. 바가지 깨트리셔야 돼. 남편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직장에서 돈 벌기 싫은 남편 어디 있겠어요? 돈 벌어서 아내한테 그냥 돈을 그냥 옛날같이, 지금은 카드를 막 여러분 바로 은행에서 들어가니까, 은행으로 해가지고 보내니까 통장에서. 옛날에는요, 어떤 남편이 하도 아내가 바가지 긁으니까 월급 봉투 타가지고 월급 날인데 집 앞에 지방에 들어가서 돈 봉투를 확 던졌대. 얘 돈 받으라고. 하도 돈 하니까. 그래서 돈이 그냥 방에 그냥 확 10,000원짜리가 뿌려졌대, 그냥. 그거 주느라고 그냥 아내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돈이 여성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며 살아야지,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막. 그리고 이 아내가 성경에 안 나와, 등장이. 저 같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 아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남편을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욥이 아내가 들어왔다는 말이 없네, 집에. 참 이게 가슴 아플 일이에요. 이게 떠났는지, 진짜로 떠났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너무 악한 여자를 가지고 바가지 긁어서 너무 심하게 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없어요. 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뭐라 합니까? 성경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을 벌려서 아내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대. 우리 남편들, 아내들만 좀 힘들었어요, 그죠? 남편들 정말 입을 열어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기를,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아내한테 막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막 저주받을 여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열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입술을 지키셔야 돼.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을 굳게 지키셔야 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자 집사님이 내가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저한테 몇 번 그러다 부목사 때인데 목사님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 예배 인도하실 때 설교 시간에 아내 얘기 나오면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속색이고 교회 가자라면 뭐 교회 가기도 하고 한 번씩 하는데 막 너무 힘들게 한대. 술좀 드시고. 그래서 귀신 있으면 저 인간 안 잡아가나.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밥 먹고 있으면 술 먹고 이제 밥 이렇게 차려주잖아요. 그럼 앉아 있으면 저 인간 귀신 있으면 왜 안 잡아가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 계속 그래서 계속 그래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귀신이 있으면 저 인간 안 잡아가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고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남편이 정말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남편이 술 먹고 주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뻔했어요. 그게 나는 원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신방할 때 아내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해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설교를 여성들 잘 들으셔야 돼. 입을 열어가지고 남편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함부로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 남편을 존경해주고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내가 볼 때 우리 남편 뜯어보는데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뜯어봐도 목사님이 존경하라 그러고 칭찬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존경할 거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여보 당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왜 여성들 웃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응? 당신 소리 질러서 나는 뭐 소리 못 지를 줄 알아? 그래서 같이 대놓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어떤 집사님 그렇게 했대요, 진짜로.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더래. 감사했더니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더래. 이게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고백이에요. 해봤대. 진짜 변화가 일어난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여자가 뭐 맛이 갔나 뭘 잘못 이러더니 나중에 자꾸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래. 남편이 변화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정말 잘 지키세요. 여성들 잘 지키세요. 남편 함부로 말하지 말고 출근할 때는 축복해 주시고 남편 안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지혜달라고 회사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 노력해서 돈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진짜 천근만근 마음도 무겁고 몸도 힘들고 하루 종일.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들어올 때 끌어안고 여보 힘들었지요? 그러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감동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도끼를 뜨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맨날 그냥 레이저로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뒤통수만 봐도 미워. 그냥 프라이팬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냥.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레이저로 하고 남편을 미워하면 안 돼.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존경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내의 그 믿음을 보고서 남편을 세워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긍휼히 여겨서 남편을 세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잖아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그래도 난 힘들어요 뭐 이런 분 같아요. 그러지 말고 좀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신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아까 제가 여집사님 얘기했죠. 자꾸 남편을 귀신이 있으면 안 잡아나 저런 인간이 매일 그냥 한 3, 4년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데려가시더래. 입술의 열매를 그냥 창조해 버려요.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 자녀한테 행하고 여러분 남편한테 행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오직 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을 보고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걸 창조하신대 하나님. 그렇게 그대로 이루신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쭉 봤어요. 잘 되는 집들을 못 되는 집들을 한번 쭉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의 부유함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연단해가지고 크게 쓰시려고.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그 말이 정말 항상 부정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가정이 눈에 보여요. 오래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아예 말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욥을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원망불평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아내한테도 막 화를 내면서 아내를 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충격적인데 아내가 막 그렇게 하면서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지금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맞아 죽었어요. 아내들 4,000년 전이면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여러분 아내한테 함부로 또 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딱 닫고 입술을 지켰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찬양하다가 중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사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미는 삭힐 땅이고 그 안악자손 내피를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막 그러면서 우린 망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어서 죽게 하려고 끌어왔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하신대. 근데 보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시면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자녀들은 20세 이하 된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여호사 갈렙과 그 20세 이하들만 밟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 말한 대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원망불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환경과 상황이 그런데 뭐 원망불평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속으로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원망불평하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퀴트하고 말씀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생명뿐 아니라 소유까지 다 모든 거 내 자녀까지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 말하는 거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말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원망불평은 하나님 불신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말고 원망불평하는 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제가 듣는데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뒤에서는 어떻게 말하더라도 앞에서는 절대 말 못하잖아요. 왜요? 인격 대 인격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시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교회 욕하고 중직자들 욕하고 목사님, 목회자를 욕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넌 커서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녀봤다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교회 다니지 마라.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거. 목회자든 뭐 성도든 교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그게 다 가짜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하고 있는 것은,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때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20년 전에 부흥이 왔을 때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이제 금호산 호텔을 모시고 왔어요.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왜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또 중직자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거기에 다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바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하시고 한참을 가시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 말한 대로 된 거라고.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 앉혀놓고서 교회 비방하고 목사님 욕하고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가지고 자녀들이 삐뚤어나가고 목사님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결국 교회 안 떠나버리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래 목회 은퇴하실 때쯤 됐거든요. 내가 지켜본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식탁에 앉아서나 뭐 애들 앞에서나 운전할 때,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긴 했죠.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비방하고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참 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말을 정말 안 했어요. 아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를 길을 막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막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혹시 어떤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와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이 왔는데 못 떠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독종이 나가지고 막 이 질그릇 조각 긁어서 몸에 구더기가 입히고 눕지도 못하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넋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7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그냥 여보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리고 떠났으면 그냥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계속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7일 지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 그냥 거기서 딱 끝내고 가버렸으면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서 그냥 복을 주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장문에 막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자녀가 문제가, 네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가 겉으로는 막 사람들한테 깨끗하고 거룩한 척했는데 너 혹시 네 마음속에 혹시 나쁜 죄 짓는 거 없냐? 악한 생각한 거 없냐? 계속 그래서 이게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장문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가. 근데 욥이 끝까지 그가 생애를 저주해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고백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 이걸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한 방에 다 해결해 주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노년에 부름받아가지고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85세인데 99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급해. 젊은 20대도 아니고 100세 때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의 야고보예요. 잘 알잖아요. 욥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욥이 끝까지 복된 사람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킬 때 결말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3명의 딸을, 근데 그 딸이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딸 3명을 줬어요. 그리고 7명의 아들 줬어요. 10명을 채워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다 재산을 나중에 보면요 배로 주셨거든요. 그럼 자녀들을 그 10명만 줘서 한 20명 주시지. 왜 그랬을까? 이 2배로 주지. 천국에 10명.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천국에 10명이 있고 이 땅에 10명이 있어. 천국 가면 2배야. 20명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백에 2배로 재산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2배로 똑같. 근데 지금 1배도 대단한 부자인데 2배로 줬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이 7,000마리인데 1,400마리, 아니 14,000마리. 이거 상상할 수 초월하죠. 종도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2배로 좋겠죠. 하나님이 결말을 이렇게 좋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이 연거푸어서 계속 오면 욥에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오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사도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 자비하신 분이래.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그 고난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문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무불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아멘. 이게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셨어요. 그 심장이 얼마나 뜨거우셨겠어요. 사단에게 한번 해봐, 네가 해봐 이렇게 하셨지만 그 욥이 끝까지 자기 순전함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킬 때 제 생각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저러면서도 순전함을 지키는구나. 입을 열어서 원망불평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욥을 그냥 한번 해봐 그러고서는 딱 이루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욥을 지켜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무불에 던질 때는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사친구를 갖다가 이 느그반 내산이 불 속에 던졌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해갖고 군인들이 집어 던지다가 다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근처도 못 가서 그렇게 뜨거웠어. 군인들이 집어넣다 다 죽었어요. 그 정도 뜨거워요. 새 친구가 불 속에 불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펄펄 끓는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속에 풀무불도 7배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몇 명 던졌냐? 3사람인데요. 근데 왜 4사람이냐? 뭐 잘못 센 거 아니냐? 아닙니다. 틀림없이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당황을 해가지고 살아계신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거기서 나와라. 그 나왔어요. 3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꼬슬러지지 않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그 부뚜막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불을 때길 나도 해보려고 불을 지피는데 이게 안 지펴져요. 한번 해보세요. 안 지펴져가지고 이걸 막 넣어가지고 훅 불다가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탁 꼬슬려졌어. 그때 아주 막 촌놈이 돼버렸어. 그때 우리 할머니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머리가 왜 이러냐, 불 붙이다가 불다가 이게 확 일어나가지고 이게 여기 완전히 막 이게 막 눌러가지고 이 머리가 막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완전히 촌놈 됐어요. 그때 좀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바가지 엎어 쓰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 더 촌놈이 돼가지고 아주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불 푹 부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쳤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꼬슬러지지 않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머리털 하나 꼬슬러지지 않고 옷빛 하나 변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옷 다 타버려야 되는데 불부터 해서 옷빛도 색깔도 안 변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보호입니까? 여러분을 불가마 속에 던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정말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이기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영적인 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꼭 인내하시고, 여러분, 이 불가마 같은 데를 통과하지 않은 훌륭한 신앙인들은 한 명도 없어.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마를 다 통과하고 연단받아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훌륭한 신앙이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고난 없이 테스트 거치지 않고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테스트 거쳐서 다 통과한 사람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함께 하신데도 몰라보고 그냥 원망불평하면 여러분한테 계속 그 레벨이 그냥 초등학생으로 있는 거죠.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레벨이 올라가서 나중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